네,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이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읽다가 잠언 또 이제 아가서를 돌아서 이제 다시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읽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전도서를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그 지혜서를 이제 맞춰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솔로몬 통치의 후반기를 이제 잠깐 살펴서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11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매우 막강해지고 매우 경제력도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한마디로 참 살만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막강해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왕권이 강화된 제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었고 이제 그것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성숙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 사람이 제일 힘들고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곧 번영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오히려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모습에서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워갈 때에 언제가 어려운가 하면 여러 가정들을 보면 참 이제 살기도 힘들고 뭔가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그 가정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돌파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그 가정들이 신앙에서 흔들리냐면 그 위기가 넘어가고 이제 좀 이제 괜찮아졌을 때에 한마디로 좀 살만해졌을 때에 그리고 자녀들도 문제가 잘 되고 뭐 학교 문제도 잘 해결되고 기도했던 기도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기도하고 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죠.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처럼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는 자리인데 그 길을 솔로몬도 예외 없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장 우리 4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각 사람들이 다 혼자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정체와 실력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솔로몬은 죽음을 앞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참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게 후회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만 왕정 초기에 시작할 때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렇게 고백하던 실제적인 겸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함에 그 지혜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들, 순전한 마음, 그 마음들이 이미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기 통치에서의 죄악은
후궁 700에다가 첩이 300명, 그래서 여인만 1000명. 우리가 아가서 읽으면서 이 1000명 가운데서도 한 여인을 찾지 못하여, 뭐 우리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많은 역사책들을 보면 이제 좀 권력이 좀 더 공고하기 전에 어려울 때는 통혼 정책, 결혼해서 지방에 있는 세력들과 다 결혼하고 다른 나라들과 결혼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다 이제 인맥 관계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통혼 정책을 통한 정권을 이제 안정시키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세 시대도 보면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전부 막 이게 왕가들이 다 결혼 관계로 연결돼서 그 유럽의 그 왕권들을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또는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게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결혼 관계로 맺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제 그 열왕기나 뭐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도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도 왕궁을 지을 때 건물 세 채를 지으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를 짓고 또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하나 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얘기도 보면 그 솔로몬이 실제로 이 결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만큼 그 애굽의 그런 종교도 똑같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흔들림이 없다,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나 계속 그걸 여러분 옆에 두고 접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와 하나님 신앙하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 두고 있으면 결국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됩니다. 오늘 저곳에 가면 내가 시험 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곳이죠. 거기서 시험을 피하고 거기서 시험을 극복하여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처처 비빈들을 거느리면서 거대한 왕실이 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1000명의 후궁 또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려면 그래도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겠어요. 재정이 들지요. 사치스러운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여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백성의 삶이 편치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로 넘어가면 그때의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다스린 것과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 줄 때 잘 들어보면 아버지 때에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많이 무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러한 방향성, 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나눴던 지혜의 길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결국 솔로몬 때에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와 남유다의 2개의 지파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이제 분단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성경에서 이제 한 번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나타나세요. 2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거듭하여 말씀하세요.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거듭하여 얘기하는 것, 2번 연달아 하는 것은 매우 정확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우 급하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하는 거는 정확하다.
분명하다, 이건 확실하다, 해야 되는 일이란 얘기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또 뭐냐면, 반복하는 것은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돌이켜야 할 때, 빨리 실현돼야 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지금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2번 경고하셨다는 얘기는 매우 확실하게, 매우 급하게 돌릴 것에 대하여 얘기하셨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냐면 솔로몬이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방향이 틀렸는데 솔로몬이 외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입니다. 11절,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축복의 촛대가 이제 여기서 떠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누굴 세우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사장의 감독관 출신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남유다의 왕조는 솔로몬의 후대에도 망하지 않고 계속 일단 이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의 기초의 영향이고 솔로몬이 잘해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제 왕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떤 인물이 잘못했을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아들 때를 지나서 그 다음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때에는 그런 심판이 없으니 잘 됐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러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동일하게 은혜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벌어놨으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서 복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 은혜도 망해도 3대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때에 망하지 않고 아들 때에 망하지 않았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언약,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방향성 정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가 아니라 매일 그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기는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경건의 능력은 그거는 일종의 감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뎌져요. 쌓아 올리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일으키는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과 그 방향을 늘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쌓게 하사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감각을 모두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함께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기도해 주실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이 땅에는 교회가 동일합니다만 교회가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누기에
아낌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또한 기도하실 때에, 중보하실 때에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경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이 있으며 이 응답은 나를 향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으로 풍성하게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